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느냐 살펴보면 이 계시록 7장이거나 13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7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13장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 14만 4천 명 가지고 유명한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 근처에 있는 이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죠. 여러분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역을 나눠서 이 1만 2천 명씩 모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도 넘었고 전체적으로 14만 4천 명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험을 봐요.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을 추려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13장에 나오는 이 666을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 음모론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이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대목을 가지고 이것이 바코드다. 지금 우리들이 뭐 상품이나 이런 데 찍혀 있는 바코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생체에 우리 몸에다가 어떤 칩을 박는 것이다.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것이 어떤 칩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몸에 주입해서 DNA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맞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 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또 이런 백신을 맞게 되었느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것들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도 있었고 또 백신을 맞는 일도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단들과 음모론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 계시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1세기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21세기 아니면 20세기의 시각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정말 14만 4천 명 이 숫자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급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1세기에 기록되었다. 1세기의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20세기나 21세기에 발명된 컴퓨터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해석에도 이런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물론 저도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대로 이 해석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책이, 이 계시록이 어린 양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이 책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대표로 선발되어서 이 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단에 빠져 있고 어떤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진리에서 이탈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1세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7장 말씀은 당연히 6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6번째 인을 떼셨어요. 여러분, 6번째 인을 뗐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격변이 일어나자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의 임금들이,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삼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들도 그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굴에 그리고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큰 날에 휩쓸려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어린 양의 진노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임금들부터 시작해서 자유인들까지 종들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려 가죠. 두려워하고 어떻게 쓰겠느냐 하죠. 그런데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네 천사들이 이 땅의 사방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는 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놓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일단은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 네 천사들이 하려는 일들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걸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어떤 곳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골고루 부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 나옵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즉 2절에 등장하는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인이라는 게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주로 쓰였던 이제 도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반지 도장. 그런데 그 도장을 찍으면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라는 것은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이 인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았다,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게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숫자가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를 좀 살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뭐 뒤에 나와 있는 거,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오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가 지금 반복되어져서 이 14만 4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사실은 12라는 숫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체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2, 3장 앞부분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전체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했어요. 지상의 교회 전체를 이야기할 때 7교회, 그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 이 완전수를 가지고 어떤 모든 교회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도 전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도 어떻습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대충 봉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봉해진 상태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12이라는 이 숫자도 이 전체를 말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말할 때 12지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쓰이면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21장 우리 421페이지 정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제 9절부터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7 대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어요. 진노가 다 끝났어요. 부어졌어요. 이제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자, 11절에 보시면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에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서 12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12지파, 12문들이 있고 그 문들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3절에는 그 각 문이 세 문씩 있다. 동서남북에 세 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도 1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12가 반복되면서 이 12지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의 12 이름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임하게 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의 백성들만 구원받거나 신약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있게 되는 그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계시록에 등장할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그냥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시대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인지, 내가 요한 지파인지, 내가 베드로 지파인지, 아니면 내가 시므온 지파인지,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을 인을 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을 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이제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를 보면요, 종종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면 반드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강한 미군이라 하더라도 전투 가운데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만드는 이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미군 지휘관들이 뭘 합니까? 이 전쟁터에서 죽은 아니면 다친 부하들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데려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데리고 올 것이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도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또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미국의 전사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 있어요. 미국의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데 가면 한국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 전사했던 사람들,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던 분들, 걸퍼전에서 사망한 분들,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안장을 하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하나님의 성에 다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받거나 박해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에 어디에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5절부터 등장하는 이 지파들의 이름들이에요. 숫자는 빼고 보시면은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 따라서 이제 지파로 12개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레위 지파가 열회가 돼요. 레위 지파가 열회가 되고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열회로 두고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개로 나누니까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12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로 맞추었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열회로 두고 나머지 이 요셉 지파를 나누어서 12지파로 맞추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성막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졌고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순서대로 행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12지파가 전쟁을 수행하고 그래서 그 12지파가 기업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목록에 보시면은요, 이 다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례가 되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그죠? 레위 지파가 이제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 지파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6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에서 분화가 된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또 8절에 보면은 또 요셉 지파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중에도 이 장자의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이 요셉 지파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요셉 지파가 등장하고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는 걸 보면 또 레위 지파가 등장하는 걸 보면 이 12지파 숫자 중에 뭔가 하나 빠졌잖아요. 뭐가 하나 빠졌으니까 다시 12의 숫자가 맞는 거잖아요.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가 그러면 왜 빠졌을까요? 단지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명단에 빠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곳이 사사기 18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시면은 단지파가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역에 본래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본래 기업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블레셋과 이 접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좀 세력을 확장하면 가장 먼저 괴로움을 당하는 데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 그러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을 받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가장 힘센 사사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파를 위해서 가장 힘이 센 삼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내용을 쭉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를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같이 군대가 되어주고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그 사사가 속한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사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같이 싸워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왜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툭탁거리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종종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지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사사인 삼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특징이 있어요. 혼자 늘 움직입니다. 혼자서만 싸웁니다.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합니다. 단지파가 삼손을 도와주었다든가 삼손을 보호해 주었다든가 함께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 하면 라이스 땅이라고, 그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그 아래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비 뽑아 주셨던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해 버린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주해 가는 그 가운데 그냥 이주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또 나옵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냥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를 들읍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호 만든 신상이 있었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호 만든 신상, 모든 종류의 우상들이 다 나열되고 있는데 그 우상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미가 집에서 있었던 레위인, 그리고 그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사람도 빼앗아서 어떻게 보면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단지파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것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섬기겠다 작정하고 떠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독자적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만드는 우리 식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각 지파가 받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건 혹시 팔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이 그 기업의 땅을 사서 돌려줘야 돼요. 형제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업의 땅을 사서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룻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형제들도 돌아보지 않아서 기업의 땅이 그냥 없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그 가문한테 다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업의 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아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내가 나물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나 그 밭을, 그 포도원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포도원 농부는 이세벨의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그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선택해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은 옆에 블레셋이 없으니까 편안했을 것입니다. 안전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계시록에 이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왜 세웠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세웠어요.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숫자에서 빠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군대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만 4천 명은, 그리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은 그냥 쉬고 놀고 먹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해야 되는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함으로,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회피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만 받고 싶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만 싶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단지파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가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고 또 진리를 전하고 죄와 거짓과 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가 버리면, 우리가 도망쳐 버리면 여러분,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다 만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